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지 과연 신앙인인지 라는 그런 판정은 이 성경 말씀에 그 판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아무것도 아니요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구원에 전혀 보태는 준 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인간 속에 누가 다 포함되어 있냐 하면 바로 본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로 하여금 구원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도 맞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 분들이 계신데 필살기 알려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구원받는 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 속한 문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한다는 그거는 욕심이고, 욕심이라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요. 어제 미생 마지막 장면이 나와. 욕심도 허락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아주 절묘하게 배치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성령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영의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는 그러한 질문이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심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본인이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 본인이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오케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괜히 선교사한테 돈 뺏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왜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 같은 인간들끼리 성령 받은 인간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만나게 해줄 때 성령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 받을 티를 내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 저 권사님 나와서 기도 안 했으면 나 신앙생활을 뭐 앞으로 기도에 뭘 뺐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전도자, 인간들의 선교사, 강의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목사한테 훅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인간 속에 유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 인간 속에 귀신 들인 이유가 이거 고린도전서 2장 그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을 언급하면서 사람 속에 다른 영이 있음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게 영은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발각되질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성령은 외부에서 주어지고 그 외부에서 주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로서 내부에서 악령이 마중 나와서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안 오게 되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만 가지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마음, 올바른 그런 태도, 생활 태도, 그걸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합니다. 8가지에 바르게 살면 해탈한다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 이야기였습니까? 이미 성령 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TV 잘 안 보는데 그 TV 보면 님과 함께라는 게 있어요. 안문숙이하고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말 들었어요. 그 안문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친한 척, 서로 연애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안문숙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올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올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찍다 보니까 진심이라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야, 진심이라서 혼란스럽다. 서로 사귀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귀는 척을 문턱을 넘어버렸어요. 이젠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 믿는 척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척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이 코나 끝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인생 혹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만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주님을 진짜 진정 사랑해버리면 내 자식 이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겁니다. 제가 신앙 있는 척을 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30년 목회한 노하우입니다. 있는 척을 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착해질 수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신앙은 없으면서도 티를 내면서 뭔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이렇게 내면서 애들을 괴롭히는 선생님한테 애들이 그 선생님을 잡아먹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 내는 숙제보다 더 많은 양의 숙제를 더 해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미안스러워질 정도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착해지면 이젠 더 하나님한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성경 나오니까 자기는 40일 금식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2번 다시 하나님이 내한테 잔소리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내 밑에서 놀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내한테 그런 역량이 있는가를 내가 테스트 시험을 해보게 되면 그게 바로 신앙의 티를 내면서도 드디어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았다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악령의 정체입니다. 악령의 정체예요. 교회에 와서 악령을 더 키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남보다 지기 싫어해서 누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순종에 완벽하느냐를 한번 하나 시합을 해보는 거예요. 시합을 해서 얼추 자기 뒤에 따라온 사람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는 최고나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 역량을 테스트 해보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 역사가 자기 힘으로 그게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찬란한 역사가 멋지는 역사가 자기 자신이
그 개그 콘서트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민상 장가 보는 게 프로젝트 하는 거지. 유장퍼라는 거기 보면 그 신입 개그 새로 신인 개그맨이 늘 걱정하면서 안경이 막 끼고 늘 걱정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 선배님 결혼하게 되면 이러다가 우리 코나 끝나는 게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막 끝나는 게 무서워요. 너 끝나는 게 무서워요.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 인생은 그대로 남아요. 근데 이러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그게 이제 신앙의 고비 문턱을 넘어버리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영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인생에는 이 코나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코나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 코나 끝나버리면 이제는 내게 없어요. 내 인생이 내게 소속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내 인생에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신앙세계, 영의 세계에 가게 되면 아는 게 새롭게 등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보다 더 나 자신다운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내가 미처 모르는 난데 나에 대해서 말끔하게 다 알고 계셔서 나보다 더 나 자신답게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버지의 나 대신 먼저 가까이 가셔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죄 나도 미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더 확실한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저주받는 그러한 사태를 유발시킵니다. 아버지 어찌나 저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보세요. 그런 짜증도 사실은 사치입니다. 실데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그림자가 있는 그 주변만 뺑뺑 돌면서 인생을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지금 교회보다 더 재미난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온.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일은 그 교회에 진짜 성도가 출석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충격입니다. 다들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라이 하나 와보는 게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등장하고 진짜 성령 받는 사람이 와버리면 그런 사람은 그 집사님이 새로 나왔었습니까? 예, 뭐 어느 교회 이렇게 하다가 진짜 그분이 성령 받은 사람 같으면 제가 뭐 그 집사님 그 성도의 신앙생활 제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집사님 입에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막 이런 소리 나보면 아이고 꼬시려고 하다가 갖고 놀려고 하다가 그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읍직해 된 거예요. 예. 뭐 이런 게 다 있노 말. 예. 이게 왜 우리가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지고 왜 이거 왜 가지고 내가 만든 조직 사회에 이거는 일탈이 이게 삐죽삐죽 티 나오냐 말이죠.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설교 하나 하고 눈치 보고 내 구라치는 거 다 들통나야 내 구라치는 거 다 들통나지 않은 거 그 눈치 보고 또 해고 난 뒤에 이부 소설해요.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께서 내보다 더 자신답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뭐 이 정도 자기의 아름다운 역사 나만의 인생을 꾸려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저 전람회 갤러리에 가가지고 그저 그림을 그림 좋다 이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 구경할 때 와가지고 그러면 그림 좋아요 아저씨도 한번 그림 배워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그건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현실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성경을 바깥에서 구경하는 건 참 좋아해요.
뭐 소설책도 읽는데요. 예, 소설책은 있지만 그 속에 소설 속에 들어가기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김정래가 뭐 누가 지었던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재미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 그래 팔자 한번 살아볼랍니까? 빨치산하고 총싸움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한번 그래 해볼라요. 그거는 조정래라. 그 사람 그 소설은 좋은데 그 사람 현실은 싫은 거예요. 성경 속의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나 자신다운 그 주님께서 일단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질질 끌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성경 속의 현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전에는 관람자였던데 이제는 이 주변 내 상황 모든 것이 말씀 속에 푹 이게 녹아져 있고 젖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 지키는 거 없어요. 말씀 지킬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나를 가지고 복음이 나를 가지고 복음답게 말씀답게 실현시키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지키겠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내가 착한가,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내가 착할 수 있느냐, 주님의 숙제를 어느 가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자기 착함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도 없으면서 티내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따라서 말씀 속의 세계도 현실 속에 들어가면 내가 되고 싶은 대로 가지를 못해요. 내가 되기 싫은 지경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밧줄을 끊어야 돼요. 주님이란 사랑의 밧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가해로도 안 끊어져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발을 너무 많이 담갔다. 이게 적당해서 빼야 되겠다. 이게 빼지질 않다니까. 이게 빠지질 않아요. 나 이제 절에 가야지. 나 교회 안 나와야지. 빼세요. 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빠지질 않아요. 가도 끊어지질 않아요. 대충 끊어진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나가지 마서 배추 100포기 해당 묶고 나가야 되죠. 빠질 수가 없어요. 비로소 주께서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유임이나 칼이다,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주께서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데, 네가 끊을 수 있는 사랑 같으면 내가 애초에 네한테 씹어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악령이 있던 자리에 성령이 와서 교체를 해버리고, 바깥에 쫓겨난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리필을 들어서 옛날이 좋았잖아, 옛날 그냥 구경할 때만 좋았잖아, 신앙 티냈던 그 시절 좋았잖아 라고 하면서 봐라 저는 아볼로고, 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야, 잘 보여야지, 저 사람이 늘 도와줘서, 왜 남들처럼 살아, 인간이 인간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미혹하죠. 마치 오늘날 신학계에서 그 불신자 속에 맨날 불신자 하는 소리가 뭐냐, 칼빈 루트 이야기예요. 칼빈이 어떻고 루트가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그거 악령 소리입니다. 칼빈도 아무것도, 개혁주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꾸 언급하는 것은 신앙 없이 없는 것이 들통날까봐 신앙 티를 내는 겁니다. 내가 칼빈을 연구했고 루터를 연구했고 그래서 난 생각이 같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뿐이라는 이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뿐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자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풍덩 빠져 있어요. 그 주변에 온통 동서남북 위아래가 전부 다 말씀으로 이렇게 출렁이고 있고 그 속에 우리는 잠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바깥에서 봤던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평생 체험하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뭐냐? 그 자라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그 방식이 바로 이제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말씀 속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옛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이야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나왔습니다. 이 강제로 나왔다는 것은 전에 있던 익숙해진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전에는 우리가 아는 식대로 내가 살았는데 내 마귀 시킨 대로 그게 편했고 습관이었고 그게 관습이었고 그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기본도 습관도 소용없고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간다고 덜렁 가면 안 돼요. 사람 자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난닝구 하나 있고 내복 하나 있고 우주선 들어가면 다리가 못 살아요. 추워서 못 산다니까. 우주선 입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요. 내복 입고 아이고 뜨뜻한 내복 입고 올라가 보세요. 그 영하 200도가 넘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 낮에는 300도가 넘는데 못 살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다리지만 막상 가서 살락하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나를 살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이게 몸에 습득이 돼야 그쪽에 살 수가 있어요. 한 5년 살고 튀어나오려 합니까? 자퇴하려합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사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은 걱정하지 마세요. 끄집어내신 분이 주님이라면 그 사는 방식도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원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잘해요. 우리가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요. 새벽기도 하면서 원망하고 교회 나오면서 원망하고 24시간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 이건 너무 쉽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아주 하기 쉬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딱 준비가 원망할 준비만 딱 하면 돼요. 원망은 원망대로 해도 주께서 하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흔히 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장터에 가서 어린애 하나 데리고 가게 되면 처음에는 시장 안 가려고 하다가 막상 시장 가니까 장난감 하고 그 떡볶이 그 뭐 튀김하고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살 물건 따로 있고 애는 보니까 탐나는 물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자기 물건 쪽으로 하면 자기 사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엄마 발을 막 때리고 엄마 주름치마 막 잡아 당기면서 저거 사달라 하지요. 네 집에 가서 한번 보자. 네 죽었대. 성질 급한 엄마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치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자 하듯이 우리는 맨날 얻어먹고 저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맨날 그런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애굽에 후추가 맛이 있고 뭐 애굽에 김장이 맛이 있고 뭐 누구 맛은 뭐 다 모르나 말이죠. 애굽에 수박이 맛이 있고 뭐 좋은 거 다 이야기하죠. 그 주님도 좀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되면 만나 주지 말고 짜장면 배달해 주든지 뭐 이런 걸 주면 되는데 절대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일체 주질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것은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가 이상한, 이게 보통 이상한 음식이에요. 이게 아침까지 두게 되면 벌레가 생긴, 다음날 아침까지 두게 되면 벌레가 생겨서 이게 썩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썩으니까 이거는 축적이 안 되고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요새 쉽게 말하면 보험도 안 되고 적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일주일치 한 달치 나중에 빼먹는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왕기 환급금 뭐 보장법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하루치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치만 주는 겁니다. 이 개사료도 이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이 개사료보다 더한 거예요. 하루치 주고 다음날 되면 또 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시간 의식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는 대비해야 된다. 미래는 대비해야 된다. 하지만 미래는 대비해야 된다는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달랑 주어진 것은 하루치. 낼 게 없어요. 좀 더 여유 있게 주시면 그 기간만큼은 단독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낼 게 없으니까 다음날 또 주님 의지해야 되고 또 주님 의지해야 되고 또 주님 의지해야 돼요. 예간장을 다 타게 만들어요. 예. 마치 사랑하는 사람끼리 밀당 떼기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입니다. 예. 사랑한다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저녁이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한다 했는데 혹시 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면 이 코나 끝나는 게 아닙니까? 또 자기 그 인생 끝난 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 벌레가 생겼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애굽식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일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를 주면서 만나를 기르시면서 이제 철저하게 그 애굽적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장하기 없기, 저축하기 없기, 장래 보장형 환급형 그런 거 없기, 보험도 없어요. 예, 살 때까지만 살아라. 예, 건강할 때만 건강하고 안 그러면 그냥 나중에 죽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내가 따로 관리해서 괜찮고 참한 인생 역사 만들기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는 자꾸 헤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다시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뭐냐? 그런 방식으로는 천국 못 가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아볼로도 갈라지고 사울도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판이 짜입니다. 새로운 판.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판이 아니고 기존 판, 애굽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성령을 받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령을 입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뭐 대중교회나 노래나 가사나 이런 거, 드라마 이런 모든 것이 새로운 판이 아니고 기존의 판에 아주 밀어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 노래 가사에 보니까 아주 적절한 가사가 있어서 불러보는 게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르면 안 되고. 예. 새로운 판이 아니고 가장 기존 판에 미련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슬픔 뒤 밀려오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요. 내게 남은 사랑은 다 줄게 라는 노래. 이거 노래 알면 40대 50대 빨리 해서 전체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슬픔 뒤 밀려오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요. 얼마나 미련이 있어요. 예.
헤어졌는데 그리웠다는 거예요. 다시 내 곁에 마음으로 머물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은 애굽에서 통용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어떤 의미에서 그리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모르거든요. 이 이별한 순간에 올 때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비로소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익숙해졌고 우리의 습관입니다. 실패해도 실패 안 한 척, 헤어져도 아주 아름답게 헤어지는 척, 곱게 치장하고 연출을 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 어쩌면 아프다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세상다운 어떤 세상 사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고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 고상 같은 개코 무슨 하늘나라에 인간이 고상한 게 있고, 십자가 앞에서 무슨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고상하게, 뭐든지 아름답게, 뭐든지 낭만있게, 이 나이에 뭐 사랑을 하겠냐마는 뭐 세상 소리에 뭐 도라지 위스키 해서 모든 게 그 아름답게 포장함으로써 결국은 나는 아름다웠다. 네 인생은 이뻤다. 실패마저 그렇게 아름답다. 나는 왜 이렇게 귀여워 하는 김지미처럼 나는 왜 이렇게 귀여워. 모든 게 자기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도 나는 왜 이렇게 두 손 모는 게 또 하늘색 원피스 입은 소녀의 기도 같아 이런 거. 모든 그야말로 폼 잡는 신앙의 티를 내는데 그동안 애국 같은 교회에서 아주 훈련을 단단히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찬송가의 위로 치는 거, 해병대 박수 이런 거 다 배우고, 철학하는 방법 어떤 거 다 배우고, 그 모든 것이 위장술이었단 말이죠. 그게 육적인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짜게 됩니다. 그 새로운 판을 짜면 뭐냐? 그것은 기존의 내 아름다움, 나의 고상함을 일체 들어주지 않은 데에 대한 우리가 원망이죠. 그 원망하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자신다운 주님께서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원망의 끝이 어딘가를 우리께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다 폭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저장하는 방법,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방법.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해석이라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666 거청 이런 거 바코드 찍지 말아도 이런 거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리는 방식, 애굽적 방식을 옹호하는, 그걸 긍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만나를 주면서 주께서 주의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것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기에 만나를 줬다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난해하더라도 이거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그저 6일째는 그냥 줘요. 5일째는 그냥 줘요. 근데 6일째가 되면 꽃배기로 줘요. 꽃배기로 줘가지고 그렇게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는 그 만나가 이상하게 안식일을 앞두고는 썩지를 않아요. 그러면 보통 그 애굽에서 있는 우리의 새끼 양식은 그냥 내 몸만 챙기면 되는 양식인데, 그거는 나만 살면 되는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몸을 살리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잊어줘야 되고, 그 양식,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을 위한 양식을 우리가 나의 양식 대신 얻어먹는 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양식을 우리는 거기서 그냥 부석이 떨어지는 식으로 그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이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실은 이 양식은 우리에게 제공될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한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게 양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 양식은 뭐냐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위해서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을 그 양식이라고 해요. 에너지 그 칼로리가 들어있는 거. 그러나 제가 방금 이 한 양식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왔는데 내 양식은 저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믿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주 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 대심의 기능이 적용되는 것을 양식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 나를 믿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는 남자 5명을 사귀었고 헤어지고 이번에 사귄 남자라 6명이었어. 근데 그렇게 네가 남자를 좋아하고 6번째 사귀는 그것은 바로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깔아놓은 하나의 작전이어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남자 6명 사귀는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고 믿게 되게 되면 그런 것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 있잖아요. 저 인간 절대로 천국 오면 안 돼. 지옥 가야 돼. 라고 지옥 가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신 그것도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양식은 뭐냐면 천국 갈 사람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 일방적으로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만한 결정적을 갖고 있고 그만한 분류할 수 있는 자격자가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일 때 그게 주님이 주면 되게 하는 하나의 점검물이 되고 그걸 양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애굽에 살면서 내 인생은 내가 곱게 관리해야지. 참하게 관리해야지. 이게 내 몸은 내 몸이고 내 인생은 내 몸에서 내 인생 잘 이쁘게 꾸며서 나 이제 하나님 만날 때 이쁘다 소리 들어야지. 나는 나의 판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뭘 뽑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잘났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한 퀴즈들만 뽑아서 내한테 꽂고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티를 낸 겁니다. 착하면 복 주지요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게 해서 귀한 퀴즈를 또 괜찮은 퀴즈를 뽑은 거예요. 고난 받으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세 고난 받으면 복 줍니까? 예. 고난 받으면 복 줍니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하면 그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정작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예요? 자꾸 이런 협상조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12 제자가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버리고 나는 너를 떠나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왔지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 하는 것을 왜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어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코난 끝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이 좋다는 쪽도 있은 반면에 내 인생 끝나버리면 나는 그동안 교회 다니는 헛짓했다는 것, 헛짓했다는 걸 느끼는 그런 분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된 것은 주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 이제 정지 작업을 다 택지 조성을 다 깔고 한 거예요. 내가 3살 때 누굴 만나야 되고 7살 때 누굴 만나야 되고 9살 때는 누구 헤어져야 되고 10살 때 누굴 만나야 되고 이거 다 이게 모든 것이 복음 위주로 세상에 예수님 주 대심 위주로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나 위주로 보다가 막상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과거에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그게 끄끄러운 겁니다.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몸에 안 맞다. 우리 몸에 안 맞죠. 애굽에 살다가 그래. 그게 맞을 리가 있습니까?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아파도 내가 아플 때 뭔가 아파 보일 때 뭔가 착한 일 하는 것처럼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이쁘죠. 아파도 고난 받아도 나로서는 더 이상 어떤 의미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 늘 한 소리도, 그러면 막 죽기도 다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러면 난 막 살란다. 그래서 내 막 살아가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없고 나한테 어떤 얻는 게 없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느냐? 라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작용한 거예요. 왜냐, 다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인간의 마음은 악령이기 때문에 다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밧줄을 한번 끊어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그래 삐졌나? 네, 삐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는 왜죠?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한번 해보지. 해보지요 뭐. 그런데 안 끊어져요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안 끊어져요. 내 고집보다 밧줄이 더 셌어요. 정말 뭔가 내 쪽에서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 손을 떠나버린, 내 능력을 떠나버린 다른 판 위에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무늬처럼 이미 그 판에 하나의 무늬로 흔적으로 우리가 거기 끼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랑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서슴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듣고 바울이 들었으면 좀 여러분 많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나 정작 이 사도 바울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형제를 그동안 찾았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예수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 자신의 무의미함을 통해서 같이 동감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의미하다, 목사가 무의미하고 집사도 뭐 가족도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그냥 무의미해버리면 자기 혼자 의미 있는 게 돼요. 너희들은 무의미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미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먼저 내가 무의미함을 아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은 또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형제 어떻게 하느냐? 무의미한 게 모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축 배추 버머리 봐야 또 나중에 돌아서 또 싸우고 이러면 돼요. 주님을 경유해야 돼요. 주님을 이 전지와 저 정지에 전지하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무의미한 나라에게 도와주라고 아볼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되어진 상황이 주 안에서 사랑하라 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가 갑이 되고 사랑받는 저 사람은 어리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사랑을 받는 방법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양로원을 방문한다. 양로원 노인들이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오히려 제가 고맙지요. 제가 고맙습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애국적이고 나는 뭔가 저장해야 되고 저축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주님 인생 때문에 싫다는 내 본성을 다시 한번 까발리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만나에서 자기 처소를 나오지 마라, 이 말은 자기 처소를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안식일 날 양식 얻으러 오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만나의 목표는 뭐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 하는 것은 누가 붙일 수 있느냐 하면은 피조물은 못 붙여요. 창조주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주께서 뒤에 소뚜껑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소뚜껑을 덮어버려야 돼요. 덮어버리면 내가 뭐 새롭게 무슨 일을 벌려고 한다, 이것이 안식을 더 느린다든지 안식을 파괴하는 일이 관계없이 괜찮아요. 그냥 주께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져도 괜찮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안식이라는 소뚜껑이 있다는 말은 네가 아무리 팔팔 뛰어봐야 너는 네 자리 뿐이다 말. 여기 있다가 미국 가나 여기 있다가 저거 중국 가나 북한 가나 관계없이 항상 너는 그게 네 처소, 애굽이라는 네 처소의 뿐이다 말. 거기에 주께서 소뚜껑을 덮어버리면 그것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게 전부 다 주님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에 우리가 포함되면서 우리는 천국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는 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양식이라 보시면 제일 쉽죠.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겁니다. 8절 나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할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 주님의 받은 그 상을 주님이 받은 상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받은 상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서에 성경 선생님을 아볼로라 해요. 제 3차 전도 때 있었던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 자체로서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유하게 되면 각각 주님에 의해서 받아진 상대로 그들은 상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고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다 이 말이죠. 고민되십니까? 고민도 은혜예요. 고민도 은혜고 인생 걱정도 은혜고 환경도 은혜고 우리가 주님이 내 원하지도 않는데 주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를 안다는 게 이게 주님 앞에 영광된 신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 할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원망하세요. 원망하시고 주님께 관계를 끊으세요. 부탁합니다. 정말 늘 원망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찢는다 하세요.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뭔가 끊어지지 않는 게 그 밑바닥에 새로운 판에 그렇게 까불락거리면서 그 자기 처소에서 그렇게 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몰아넣으면 나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은혜 통장도 다 떠주고 뭐 진짜 죽을랍니다. 그럼 죽어라. 아까 또 죽기 싫습니다. 혼자서 펄짝펄짝 뛰고 다 하세요. 하시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 바로 나 자신보다 더 자신으로서 주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됐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시는 거야. 내 것은 이미 주의 것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그분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자유하지 마세요. 왜? 자유 안 해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은 자유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는데 자유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 바로 그것마저 주님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할 일도 아닌데 우리는 시잘데기 없이 구원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말씀 더 지킨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닌데 안 지켜도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복을 받겠다고 착한 척 했습니다. 이는 허접스럽고 부지런한 일을 청산하고 그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21장 찬송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상 속에서 상 자체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